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도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 말씀마저도 거부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이제 강해를 해나가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전유물로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의 계시를 알게 해줬다고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단 되는 거 아닌가, 이단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걱정을 해요. 성경을 좀 알고 있다는 분들은 목사님,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모르는 것은 덮어두고 아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들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도요. 성경 65권과 이 요한계시록 다 똑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위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살았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랑받고 있는 제자라고까지 칭함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자 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주 이런 광경에 대해서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개미가요, 아무리 똑똑하고 무엇을 알고 있다 해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생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에어컨 속에서 살고 있고 고층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개미에게 어떻게 설명해도 개미는 이해할 수 없고, 거꾸로 개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도 전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에 대해서 가늠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여 살게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문화를 가지고서는 측량조차 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학자들, 목사님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상징이 아니고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단어,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 거에 됐고 들은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어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단어, 그것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너무너무 좁아요. 천국은 너무너무 넓고 광활한데 그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 좁은 단어 가지고서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미가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붕 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개미한테 내가 말이야 오늘 사람들이 타고 가는 자동차를 봤는데 그 자동차가 뭐냐면요, 끼끼끼끼야. 이것 가지고 자동차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요한이 천국이 황금길로 돼 있고 예수님의 옷이 흰 옷이 양털보다 희고, 이런 말 가지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언어, 전 세계 모든 언어들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상징이 아니고 이렇게 제한된 그 언어를 가지고서 요한이 지금 천국, 나머지 65권은 이 땅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서 요한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이 얼마나 그 부활하셔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크게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아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단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설명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천국은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기 있다가도 저기 가 계시고 갈릴리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에 와 계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도 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걸어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냥 시공을 초월하여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 초자연적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가 아니고요. 금띠같이 생긴 영광의 모습이에요. 영광의 모습.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이 희면 얼마나 희겠습니까? 요한이 보았을 때는 양들이 비 맞고 깨끗하게 물에 적셔서 끄졌다가 흰 양이 탁 나올 때 한번 그 양털이 반짝반짝 빛나던 그 모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요한이 알고 있는 흰 양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제로 양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렇게 내놨을 때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옷에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쳐 나오는 거예요. 비쳐 나오는 거. 눈은 불꽃 같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 눈빛을 풀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바른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천국 성가대를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그 음성을, 그 찬양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가 그 물소리, 시냇 물소리 쫙 흐르는 그 물소리를 들은 것이 많은 뇌에 기억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조그마한 별 7개를 손에 넣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손에 그 능력으로 7별을 다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작은 별이 아니라 금성, 횡성 이런 큰 별을 그 손에 다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손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손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별들을 다 손 안에 잡아도 그 손에 잡히시는 분이에요.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질 때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시며 치료하시고 능력을 발휘하는 날선 검과 같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그가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고 태양 보고 빛을 발하라 하니까 빛을 발하세요. 빛을 발하게 하시는 능력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빛을 힘있게 비춰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원천의 빛이 예수님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영광을 보는데 그냥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춰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니라 영광과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그냥 숨이 꼴깍 넘어진 것 같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냥 우와, 이게 천국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구나.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보고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놀라고 또 기뻐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즐거워할 줄은 알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가지고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거나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로마의 칼날은 그들에게 무참하게 휘둘려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도 아무도 없는 밤모섬, 바위섬에 유배되어져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데 그 기다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순교로 이슬방울처럼 사라지고, 이 사도 요한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처참한 고통 중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가 지금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 것과 들은 것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100세가 다 된 이 사도 요한의 그 열약한 몸, 그걸 가지고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록하여서 이 소식을 빨리 7교회 사자, 그러니까 7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빨리 전하여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새 힘을 얻고, 그래, 그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그냥 그 한마디 말로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을 천국의 영광으로 누릴 수 있었고, 실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 라우디아 교회, 이 교회들, 아니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세상에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일제 36년을 8.15 해방이 한 번에 해방시켜 준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무죄인 것을 판결돼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감옥살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을 받고 나와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질병, 코로나같이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국가에서 다 치료해 준대요. 그런 기쁜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능력이신 영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는 요한의 기쁨인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어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을 쭉 읽어가면서 7 교회 목사님들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책망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수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책망이라도 해주시면서 새롭게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